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애기와 더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시던 중에 경험했던 이야기, 또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개척교회를 하시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에게 선한 목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자기 교회 부목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갔지만은 집안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셨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학비를 조달해 가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와는 거의 의절 상태로 지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전도사가 되어 작은 교회에 가청빙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늘 불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정말 고생하고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목사가 되어서 좀 큰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정말로 힘들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내가 담임이 되면은 저렇게 목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작지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쁨이 없을까?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만족감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진단해 본 끝에 내가 그동안 행복함이라고 하는 목회, 행복함이라고 하는 사역, 행복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선한 목자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부서약자들도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성도들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기회를 주시면 개척을 해서 다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얘기죠. 유 목사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어떤 목사든지 간에 다 그렇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 갖고 살기 때문에 자신도 한때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속에 와닿더랍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께서는 그 젊은 목사님께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성령을 체험하셨고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오셨다며요. 그때 이후로 목사님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이 젊은 청춘을 바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한 번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선한 목자교회는 뭔 재주로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나는 목사님에게 뭔 재주로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동안 그렇게 앉아 계시더니 벌떡 일어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한지 말은 안 하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뭐가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답니다. 물론 짐작이야 가지요. 그래서 뒤돌아서 가고 계신 그 젊은 목사님을 향하여 이 선한 목자교회의 유 목사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축복해 드렸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말씀 속에 특별히 9절 말씀에 싸운다 혹은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다투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막 다투리라 싸우리라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막 팔뚝 걷고 막 무통 벗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 싸우리라 혹은 다투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변론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싸운다,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칼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변론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정말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빨간 줄로 밑줄을 걸어놓는 거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또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막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막 암송도 하고 막 냉장고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한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나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예,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원고가 되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피고가 되어 그 재판정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자들이 이 재판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리 중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심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는 이것이다. 땅땅땅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 갑자기 이 재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역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역사 속에 아주 치밀하게 간섭하고 관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전 역사에도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하는 이 나라와 땅 약속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애석하게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던 그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기를 원하는 그 준비. 정작 그들이 건널 때에는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물속을 첨벙첨벙 건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죠. 가나안 땅, 정말로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땅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가 BC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는 BC 600년경입니다. 그러면 800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고 또 사울 임금을 세웠던 그 왕정시대로부터 시작돼서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가 지금 BC 600년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원고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나를 멀리하고 6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고 8절, 그들 중에 제사장도 있고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도 있고 관리들,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도 선지자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그래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빼놓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그들 안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관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5절, 헛된 것. 7절, 역겨운 것.
발절, 무익한 것, 그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과연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도 않으면서, 찾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도, 서기관도, 백성을 통치하는 관리들이나 혹은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반역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선지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은 그들은 헛된 것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역겨운 것으로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무익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도무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헛된 것, 역겨운 것, 무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악이 두 가지라고, 물론 엄청 많았죠. 그러나 그 모든 악을 송두리째 다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유죄를 선고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악이 있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생수를 담아낼 수 없는 웅덩이와 그릇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떠나서 과연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의 역량이 커지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의 역량이 아무리 커져도 목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목사는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다 형통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출세가 보장된 그런 멋진 모습들이 보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도로서 나는 불행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목사로서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품는 자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고 그릇을 만드느라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고생뿐 헛수고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는 고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더러는 성도이며 더러는 교회 중직이며 더러는 목사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결받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처음 부임해서 공식 예배를 드린 게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송구영신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카운트다운도 하고 그러고 났더니 저 뒤쪽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렸더니 저희 교회 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소생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돌아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문 권사님의 남편이신 집사님께서 여전히 저희 교회에 지금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집사님께서 종종 저를 만날 때마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참 어렵고 힘든 동네에서 나와서 자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과 우리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도 핍박을 하길래 피신을 해서 부산으로 혹은 서울로 곳곳을 다녔지만 그때마다 내가 아내에게 해준 것은 고생시킨 것밖에 없는데 죽기 얼마 전부터 자꾸 나에게 아내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행복했었어요. 행복했었어요. 왜 행복했다고 말했었을까요? 권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천정에서 바람 소리는 윙윙 나오는데 굉장히 추운 거예요, 저는. 평소 같으면 더워서 설교하는 게 힘들 정도인데 그날은 추운 거예요. 왜 이렇게 춥나?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서 보았더니 송풍기는 돌아가는데 보일러가 꺼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맡고 계신 우리 조장로님과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이게 보일러가 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해서 보일러가 이제 불이 붙어서 2부 예배는 따뜻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알고 보았더니 그 중간에도 우리 조장로님께서는 자꾸 1층에 내려가서 탄지 안 탄지 그걸 보고 계셨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목사님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 이렇게 방법과 대안을 같이 의논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중에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늘 고맙습니다. 멀리에서 예배당을 오셔서 성도들이 더러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장로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제라도 좀 푹 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전화기에 대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쉼이고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을 나누어주고 있는 목사 맞습니까?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행복을 나눠주고 있는 목사 맞습니까?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더 힘써 보렵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에 다른 어떤 것 말고 하나님, 저 목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했던 한 주의 종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도 되셨고 저처럼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만족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기쁨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면 어디 가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쁨을 얻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미 나에게서 떠난 자들이다, 내게서 멀어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너희가 버렸도다, 너희가 떠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희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된 주님을 버린 것이며 그 생수를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를 살고 있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원청중이고 당대의 사람들이 원독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원청중과 원독자들에게만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는 선지자의 외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제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고 그것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순절, 지난 수요일이 죄의 수요일 혹은 회개의 수요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이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나는 만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가슴으로 받고 선지자의 외침을 가슴으로 품어서 세상 속에 녹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인생 속에 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생수의 근원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우리 교회 식구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